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보십시오. 아버지는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앞에 넣고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동안 좋은 의사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한 끝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요 회당장입니다. 어떻게 회당장인 그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회당장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인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어떤 교인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아무래도 회당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벌을 받고 있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수군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런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털어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의 병이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함께 가는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예수 선생을 계속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마음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이 무너져 버린 이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의 훌륭한 선생님으로 능력 있는 의사로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아무나 갖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습니다라는 말보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자기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집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야이로는 믿었다고 하기보다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 차원 높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어린 딸이 죽어갑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은 그 어려움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주의 송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어
모든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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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예수 믿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